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9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함께 읽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8월의 마지막 주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를 지나면서 또 특별히 우리 코로나가 좀 확산세에 있습니다. 오늘 또 코로나 때문에 또 현장에 나오시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이 적지 않으신데, 그럼 여름철 또 코로나 지내면서 영육간의 간건함을 누리시고 이제 이번 주가 끝나면 이제 9월 달을 맞이하게 됩니다. 은혜 가운데 8월 달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한 달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한 달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9번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로 우리 개인의 신앙, 우리 개인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다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앞으로 열심히 합시다, 화이팅 합시다, 그런다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서서 더 절제하고 더 용서하고 더 큰 용기를 가지고 더 많은 지혜와 더 강인한 강건함을 가지고 더 많은 열매를 맺고 더 많은 승리를 통해서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롭게 다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 위에 마치 활용 정점과 같이 마지막 하나가 추가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우리에게 이 거룩함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다시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성적인 음행에 빠진 사람, 그리고 물질의 탐욕에 빠진 사람,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 그래서 거룩함을 잃은 사람들과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바로 밖에 있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 있으면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진 사람, 교회 안에 있으면서 물질의 탐욕의 죄,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러한 음행의 죄 가운데 빠진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 위에 마치 활용정점과 같은 것인데, 그렇다면 참된 거룩이란 어떤 것인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참된 거룩은 나의 시간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내 시간이 거룩해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시간이 거룩해진다는 것은 내 모든 시간의 최우선순위가 분명해지는 것.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아니 하늘이 두 쪽 나는 일이 있어도 이 시간의 최우선순위가 결코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시간이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간의 최우선순위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지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배 드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우리 시간의 우선순위이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시간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억만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는 우리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늘이 두 쪽 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주일 성수의 신앙을 두 분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한 분은 저희 아버님이고 또 한 분은 저를 가르친 주일학교 선생님입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어느 주일날 아침에 저희 아버님이 양말을 들고 제 방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양말을 가지고 좀 신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희 아버님이 몸이 얼마나 안 좋으신지 양말을 신을 수가 없는 상태였는데, 그런데 주일날이기 때문에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주일 성수해야 되기 때문에 제 방에 오셔서 국민학생 아들한테 이 양말 좀 신겨달라고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날 저희 어머님이 하필이면 어디에 가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식당에 봉사가 있으셔서 먼저 가셨는지 아니면 안내를 맡으셨는지 저희 어머님 먼저 교회 가시고 누님들도 아무도 없고 저 혼자 방에 있는데, 그래서 신겨달라고 오셔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신겨드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저희 아버님 나이가 지금 제 나이 정도, 아마 40대 중후반 정도 나이가 되셨을 것인데 밖에 나가면 팔팔할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몸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양말을 신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양말을 신겨드리니까 그 몸을 이끌고 교회에 이제 예배 드리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제가 생각하니까 혹시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교회 가다가 길에서 쓰러지시는 건 아닌가? 혹시 돌아가시는 건 아닌가? 이런 염려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발을 신고 얼른 쫓아갔습니다. 집에서 출발해서 거의 교회에 다다를 때까지 다행스럽게 저희 아버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서도 교회에 잘 도착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저희 아버님께서 저에게 봤지? 주일 예배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야. 주일 성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내 몸이 아무리 아파도 하늘이 두 쪽 나도 이렇게 주일 성수해야 돼. 그런 말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몸을 이끌고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가는 모습을 보면서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주일 성수의 아름다운 신앙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또 한 분은 저를 가르치신 주일학교 선생님입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그때가 국민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주일학교 이제 예배를 마치고 분반 공부 모였습니다. 스몰 그룹 모였는데 그날 주제가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주제 성구가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가르칩니다. 얘들아,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야. 저희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게 무슨 말인지, 진리로 드린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알겠어요, 큰 소리 쳤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마치고 놀아야 되기 때문에 빨리 분광공부 마치려고 다 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고 또 주일이 되고 예배를 마치고 또 29이 모였는데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는데, 그런데 그날따라 그 선생님이 지난주 우리가 뭘 배웠는지 복습을 시키시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가 뭐 배웠지? 예배에 대해서 배웠지? 그리고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훈아,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 저는 당연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때도 목사 되겠다고 큰 소리 쳤는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저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돼. 그런데 그 말씀이 그때 제 마음 깊은 곳에 뿌리 내리게 되었습니다. 제 평생의 신앙에 목사가 되고 오늘날 이곳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고 하는 그 신앙이 그때부터 제 심령 가운데 뿌리박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배는 삶의 목적이자 이유이고, 우리 대형 장로교회는 어떤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교회인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상황이 되면 예배 드릴 수도 있고, 그런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하늘이 두 쪽 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해야 된다는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장식품이 되어버렸고 선택사항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주일 성수하기는 하지만 예배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예배가 수단이 되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관람객 같은 예배자도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연극 구경하듯이, 마치 뮤지컬 구경하듯이 교회 와서 모든 예배를 구경하는 관람객 같은 예배자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채점자 같은 예배자가 있습니다. 오늘 찬양 몇 점? 오늘 찬양대 몇 점? 오늘 설교 몇 점? 오늘 밤 몇 점? 점수 매기는 채점자 같은 예배자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투자자 같은 예배자도 있습니다. 내가 예배에 와줬으니 교회는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참석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줄 것인가 고배당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 같은 예배자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원인 같은 예배자도 있습니다. 관공서 가면 늘 민원 넣는 사람처럼 늘 민원 넣기 위해서 교회 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예비군 같은 예배자도 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잘 아시죠? 예비군 가면 어떻습니까? 할 수 없이 억지로 가는 것이 예비군 훈련인데 그런 예배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인생이 왜 살인자의 인생이 되었을까요? 나답과 아비후의 인생이, 흠리와 비느하스의 인생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올바르게 예배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의 시간을 함부로 보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토요일은 노는 시간이 아닙니다. 토요일은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토요일은 주일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이 되면 내일 주일날 예배드리러 갈 때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어떤 신발을 신을 것인가, 어떤 가방을 들고 갈 것인가, 어떤 액세서리를 할 것인가, 우리는 준비하는 토요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마다 성경책 준비하시고 그 시간마다 헌금을 준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마음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한테 찾아오는 사람도 그냥 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낱 인간인 목사에게 찾아오는 사람도 다 음료수 하나씩 사들고 오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가 그것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일찍 도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해외여행 가는데 공항 갈 때 몇 시간 전에 가십니까? 혹시라도 늦을까 봐, 혹시라도 차 막힐까 봐, 혹시라도 비행기 놓칠까 봐, 혹시라도 못할까 봐, 여행 못 갈까 봐 몇 시간 전에 가는 것이 여행 가는 발걸음 아닙니까?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자세가 그것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시골에 가면 제사 드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얼마나 정성스럽게 예배 드리는지, 얼마나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제사를 드리는지, 음식 하나하나 준비를 그냥 하지 않습니다. 정성을 다해 그 음식을 준비하고 제사상에 차릴 때도 아무 때나 놓지 않습니다. 홍동백서, 조율이시, 어동육서, 모든 음식 하나하나가 자기 자리가 다 정해져 있어서 철저하게 거기에 맞게 그것을 배열하고 12시 땡 되면 1초의 버림도 없이 정확하게 그 제사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제사 드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보다 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성도가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불행한 성도는 구원은 받았지만 예배가 지겨운 사람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예배에 기쁨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 우리는 죽으면 천국에 가게 될 텐데 천국에서는 뭘 하며 살겠습니까? 천국에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1시간 예배 드리고 2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이렇게 지겨우면 천국 가서 영원토록 예배만 드리면 그 사람의 천국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가 5분만 길어지면, 그래서 집에 가는 시간이 10분만 길어지면 그것이 지겹다면 그 사람이 천국에 가면 과연 예배만 드리는 천국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십자가를 구경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십자가를 내 마음에 품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내 어깨에 짊어지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내가 왜 져야 되는지를 깨닫기 위해서 오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이 바로 예배는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일평생 참된 예배자, 참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거룩은 나의 물질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내 물질이 거룩해진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내 물질의 최우선순위가 분명해지는 것. 나에게 있는 모든 물질을 어디에 가장 먼저 사용해야 될 것인가, 그 사용처가 하늘이 변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내 물질이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물질의 최우선순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헌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떼어서 10의 1을 드리고 올바른 헌금을 하는 것이 우리 물질의 최우선순위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물질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물을 드려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직장의 주인이시고 내 비즈니스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물질의 공급자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내 생활이 가능하면 11조헌금 드리고 안 되면 안 드리는 그런 신앙을 물려받은 교회가 아니라 내가 못 먹고 못 사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분명한 11조의 유산을 물려받은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저는 이 헌금 생활도 부모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저희 아버님 평생 공무원 생활 하셨습니다. 공무원 하니까 뭐 얼마나 돈을 벌겠습니까? 큰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부모님한테 아무것도 물려받지를 못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님 표현으로 부모님한테 숟가락 하나 물려받지를 못하셨답니다. 그러니 공무원 생활하면서 얼마나 빠듯합니까? 생활하는 것도 빠듯하고 새 아이들 공부시키고 대학 보내고 시집장가 보내고 어떻게 그 일을 다 하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월급을 타오시면 가장 먼저 헌금을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공무원 월급이 만약 100만 원이면 100만 원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월급이 100만 원인데 이거 빠지고 저거 빠지고 다 빠지고 나니까 손에 들어오는 거는 70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헌금하시면서 70만 원 받았으니까 7만 원 11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빠져나가지 않은 원래의 상태에서 거기에서 10의 1을 떼어서 11조 헌금하는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헌금을 드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선교헌금을 드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주일 헌금을 드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서 궁핍해서 돈 빌리러 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은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의 성미 헌금을 보고 자랐습니다. 아마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성미를 모아서 주일날 교회 가져다 드리면 그것으로 목회자들의 양식을 공급해 주었던 성미 헌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성미헌금을 준비하시는데 그냥 준비하시지 않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밥을 지으시면서 우리 가족이 먹어야 될 양이 100g이면 쌀통에서 110g을 퍼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110g에서 100g은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밥을 짓고 나머지 10g은 성미헌금 주머니에 차곡차곡 쌓으십니다. 저녁 지으실 때도 쌀통에 쌀을 퍼와서 우리 가족을 위해 밥을 하고 일정 부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성미헌금 봉투에 넣으셨다가 이제 토요일이 되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회에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 집에 가니까 친구 어머님은 안 그러시더라고요. 주일날 아침에 그냥 한껏 퍼서 드리시더라고요. 뭐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매일매일 밥을 먹을 때마다 우리 식구들이 먹는 것과 하나님의 것을 매일매일 차곡차곡 쌓아서 그리고 그것으로 헌금 드리는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저희 삼남매가 모두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적은 있었지만 결코 궁핍한 적은 없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고 하나님이 살게 하셨습니다. 저도 지난 25년 목사로 살면서 교육자로 살면서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누구에게 손을 좀 벌려야 되나 그런 순간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손을 벌리고 누군가에게 꾸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희 형제들 중에 대단한 부자 아무도 없습니다. 빌딩 가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것에 늘 감사하고 살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참 잊지 못하는 한 권사님의 헌금이 있습니다. 어느 날 10수년 전에 한국에서 있었는데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오피스에 있는데 한 권사님이 아들하고 같이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헌금 봉투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때는 5만 원권 돈이 나오기 전입니다. 그래서 10,000원짜리로 오셨는데 한 1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봉투에 다 들어가지를 않아가지고 2개의 봉투를 이어 붙여가지고 이 헌금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권사님 이게 뭐예요? 목사님 이거 우리 아들이 대학 졸업하고 첫 번째 직장 가가지고 첫 번째 받은 월급인데 그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가지고 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 권사님은 남편 없이 혼자 이 아들을 키우신 분입니다. 안 해본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라면 못다한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어렵게 아들을 키우셨는데 그 아들이 드디어 이제 대학 졸업하고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서 첫 번째 월급을 타서 왔는데 그래서 이 월급을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엄마 이제 고생 끝이야. 내가 이제 돈 버니까 돈 많이 벌어서 엄마한테 효도할게. 첫 월급 내가 10원 한 장 쓰지 않고 엄마 주려고 가지고 왔어. 근데 이 권사님이 그 월급 봉투를 받고 손에서 놓으셨대요. 그리고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아니야. 이건 네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엄마 거 아니야. 네 평생에 첫 직장에서 첫 번째로 받은 그 월급이 첫 열매라면 이거 하나님 거야. 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지. 그럼 내가 주일날 이거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게. 또 권사님 호통칩니다. 아니야, 네 것도 아니면서 왜 네가 들고 있으려고 그래? 네 것도 아니면서 왜 네가 손에 쥐고 있으려고 그래? 내일 당장 새벽 예배 가서 하나님 앞에 드려. 그리고 밤에 봉투를 이어 붙이셨어. 그 두꺼운 헌금을 가지고 오셨는데 헌금 봉투가 좁아서 들어가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 예배 마치고 목사님한테 직접 넘겨서 재정부로 바로 넘기려고 그 헌금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이 권사님이 지금 살아계신지 돌아가신지 저는 모릅니다. 이 청년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가르치신 이 권사님의 평생의 삶에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것과 또한 이 청년의 삶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은혜 부어주실 것을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헌금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우리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헌금은 그렇지가 않지요. 많은 사람들이 체면 유지비로 헌금합니다. 품위 유지비로 헌금합니다. 다른 사람 다 교회 들어오면서 헌금함에 헌금 넣는데 나만 안 넣으면 좀 체면이 깎이니까. 그리고 헌금자 명단에 다른 사람 이름 다 있는데 내 이름 없으면 조금 창피하니까 그것을 통해 헌금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가족들과 외식할 돈은 있어도 헌금할 돈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 가려고 돈은 모으지만 하나님께 드릴 헌금은 없고, 내가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모을 돈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이 없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더 이상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들, 오늘날 수많은 강단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헌금하라고 설교하면 성도들이 부담 가져서 다른 교회로 떠나갈까 봐 사람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강단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강단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형 장로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편할 대로 예배도 드리시고 편할 대로 헌금 생활하러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늘이 두 쪽 나는 있어도, 내가 굶어 죽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끝까지 지키는 것이 우리 교회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은 오늘 교회의 문제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성도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헌금을 가르치지 않는 목사는 더 이상 목사가 아니라 사꾼이라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와 삽비라의 인생이 왜 심판받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헌금을 안 드려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헌금을 드리지 않아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한 기자가 한 목사님을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목사님, 교회에 성도가 몇 명입니까? 우리 교회 성도가 100명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 11조 생활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100명 다 11조 생활합니다. 이 기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수많은 교회 인터뷰해보고 수많은 목사님들 인터뷰했는데 이런 교회는 처음 만나봤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 100명 성도 중에 25명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나머지 75명은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거두어 가셔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 11조 생활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활이 안정되고 여유가 생기고 부자 되면 헌금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헌금은 돈이 생겼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것입니다. 헌금은 생활 안정되고 내 삶에 여유 생기고 부자 되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여유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생활이 안정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역사상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의 손자에게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의 가문은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되었습니까? 그러자 록펠러의 손자가 우리 가문에는 남들이 모르는 우리 가문만의 전통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당신의 가문을 이렇게 부자로 만든 당신 가문의 전통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록펠러의 손자는 우리 가문의 전통은 바로 11조의 신앙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일평생 온전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거룩하고 참된 예배자, 참된 헌신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참된 거룩은 나의 육신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내 육신이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적인 순결함을 지켜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 이 고린도 전서인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적어서 보냈는가? 오늘 9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음행에 빠진 자들, 성적인 순결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왜 이렇게 음행하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음행에 빠져 있어서 누구든지 서로에게 지적해 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일 성수 안 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일 성수하라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11조 생활 안 하면서 어떻게 11조 생활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음행에 분명히 빠져 있는데 나도 음행에 빠져 있으니까 그것을 지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도 음행에 죄 있고 나도 음행에 죄 있으니까 서로서로 모른 척 해주자. 서로서로 눈 감아주자. 그러면서 교회 안에는 음행의 죄가 끊임없이 누룩과 같이 퍼져가서 이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예전 우리 믿음의 선조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요 예배 깎으면 주일 예배도 깎게 된다. 무슨 말일까요? 금요 예배에 결석하기 시작하면 결국 주일 예배도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어떻게 교회에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 다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정 저런 사정이 있으니까 이런 거는 봐주자.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 봐주자. 하나씩 봐주다가 결국 이제는 교회가 동성애를 허락하는 시점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 성수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11조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사정이 있으니까 그거 봐주고, 이런저런 일이 있으니까 그거 익스큐즈 해주고, 그러다가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미래인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날 목회자들의 성비가 적지 않게 보도됩니다. 물론 그런 분들 극소수의 목사님이시죠. 많은 분들은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목회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저도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한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도 한국에 있는 한 목사님이 조기 은퇴를 하셨습니다. 참 훌륭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신학생들을 많이 가르치시고 목회를 잘 하시고 많은 책을 쓰셔서 한국교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분이 빨리 은퇴하셨을까? 아직 은퇴도 아니신데 왜 이렇게 건강이 안 좋으신가? 나중에 알고 보니 참 안타깝게도 이분에게 성적인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은퇴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성 문제를 일으키고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부끄러운 줄 모르는 목사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매우 큰 교단을 대표하는 한 목사님께서 자신이 섬기는 그 교회의 여자 성도님과 모텔에 있는 차장에서 발견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핑계를 대는 것이 이분에게 가정에 너무 어려운 것이 있었어. 그래서 조용한 곳에 가서 상담받기를 원하셔서 같이 모텔에 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 아닙니까? 그 교회가 반쪽이 났습니다. 한 부류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목사님을 사랑하고 아무리 용서해 줘야 되지만 그러나 이 문제는 목사님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다. 또 한편으로는 목사님도 사람인데 그럴 수 있지, 용서해 줘야지. 다윗도 음행의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셨지 않느냐? 교회가 두 쪽이 났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변명하고 지나가는 소가 웃을 변명하면서 교회가 두 쪽 나도 자신의 안위를 버티고 있는 이 모습이 참으로 부끄럽고 창피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참된 거룩은 올바른 예배, 올바른 헌금과 같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도 성적인 순결함을 지켜야 비로소 참된 거룩을 이루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첫 번째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린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다름 아니라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몇 번째 순위십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런 질문을 받으면 하나님은 내 삶의 영순위시지요, 하나님은 내 삶의 최우선순위시지요, 그렇게 대답합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순위십니다. 하나님은 최우선순위십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 보십시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 우상을 내 삶의 영순위에 두고 살아갑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자기가 믿는 그 귀신을 최우선순위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와 그들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순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순위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의 순위에 들어올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순위라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돈과 권력과 명예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 보십시오. 예수 안 믿어도 우리보다 더 좋은 학교 나오고, 예수 안 믿어도 우리보다 더 떵떵거리고, 예수 안 믿어도 우리보다 더 부자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돈 좀 있다고 세상에 나가 보십시오. 좀 괜찮은 학교 나왔다고 세상에 나가 보십시오. 그보다 더 잘난 사람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능력은 돈과 권력과 명예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능력은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이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경쟁력인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영육간의 순결함을 지키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참된 거룩이 어떤 것인가? 참된 거룩은 예배를 통해서 나의 시간이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내 물질이 거룩해지고, 성적인 순결함을 통해서 내 육신이 거룩해지는 것이 참된 거룩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을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많은 불편들을 감수해야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면 세상이 우리를 불편해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불편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뇌물도 안 받고 뒷돈도 안 주고, 그거 하나 주면 모든 일이 쉽게 일어날 것인데, 다 해결될 것인데, 그거 안 하고 거룩하게 살면 세상이 우리를 불편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서 불편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하고 같이 일하려면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펴. 저 사람하고 거래하려면 뇌물도 안 되고 돈 좀 주면 다 쉽게 해결되는데 뒷돈도 안 받고 너무 불편해. 여러분, 그런 불편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불편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는 그냥 마음대로 갔다가 마음대로 떠나면 될 수 있는 교회야. 예배 빠져도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헌금생활 안 해도 목사님 아무 소리 안 해. 그냥 조용히 예배 드리고 조용히 밥 먹고 조용히 빠져나가도 아무 부담 안 느끼는 그런 교회야.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대형 장로 교회, 거기 빡셀 텐데, 거기 진짜 불편할 건데, 거기 진짜 각오하고 신앙생활 할 텐데, 주일 예배 한 번만 빠져도 목사님한테 불이 나게 전화 와서 전화 안 받으면 텍스트 남기시고 보이스메일 남기시고 카톡 남기시고, 그래도 대답이 없으면 그 다음날 또 전화 와. 올바르게 헌금생활 안 하면 목사님한테 야단 맞아. 그 교회 예배에 지각하고 성경책 안 들고 오면 정말 부끄러워서 예배당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 교회 아이들도 다 성경 읽어서 어른이 성경 안 읽으면 너무 창피해서 신앙생활 못해. 그 교회 정말 빡세. 그 교회 불편해.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사람 많이 모인다고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불편함이 사라지고 편리함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올바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올바름은 거룩함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권석들이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시간의 거룩함, 물질의 거룩함, 육신의 거룩함을 통해서 편안한 신앙생활을 아니라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